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네, 오늘 설교는 우리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 부평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부평 지역을 터치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목마른 말씀에 목마른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또 이 말씀이 꼭 전달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각자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이나 VIP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 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매월 첫째 주 이렇게 전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설교 행위를 통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 또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 방향성 이런 것들을 또 재정립하고 또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전도 설교를 또 같이 듣고 기도하고 전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만 말씀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말씀 선포적인 그런 교회, 캐리그마적인 그런 교회로 체질이 바뀌고 또 그렇게 될 때 준비될 때 마음이 준비되고 또 모든 것들이 준비될 때 우리가 그렇게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책입니다. 인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당위를 이야기하는 도덕책이 아니고요. 이제 전도서는 인생은 정말 이렇다, 현실적으로 이렇다 하는 그 현실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을 볼 때 인생의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시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이 부분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세상에 행복은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은 과연 존재하는가? 행복이 있다면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인간 저자인 솔로몬은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고 인생을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이 그의 관찰과 탐구의 결과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행복이 있기는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세 가지 명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명제 따라 볼게요.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시작. 네, 9절 보면 8절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어느 지방에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빈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걸 보더라도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그래서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 어디에도 부조리와 불평등이 없는 곳이 없다.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폐단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그런 곳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런 현상을 부조리와 불평등과 약육강식의 폐단이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보게 될 때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어디든지 있고 없는 곳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래야 한다, 당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러니 어차피 그러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협하고 너만 잘 살아남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철학을 가르치는 말씀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세상이 이렇다는 현실을 인식하라 이제 하는 취지인 거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반부에 보면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뜻은 착취와 학대, 불평등과 부조리, 이런 폐단의 약육강식의 이 먹이 사슬에 끝이 없다, 청청시하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위에는 사또가 있고, 사또 위에는 군수가 있고, 군수 위에는 관찰사가 있고, 관찰사 위에는 중앙정부의 판서가 있고, 판서 위에는 우의정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 좌의정 위에는 영의정이 있고, 영의정 위에는 왕이 있고, 왕 위에는 또 더 강한 다른 나라 왕이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무정부 상태가 나은가? 무정부 상태가 더 나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좀 쉬운 번역은 다른 번역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데도 농경지를 돌보는 임금이 있으면 나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과 약육강식의 폐단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정부 상태보다는 통치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낫다. 왜냐하면 통치자나 국가가 없으면 그야말로 진짜 무법천지가 되니까 아주 원색적인 약육강식의 폐단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상에 답이 없는 거죠. 국가가 있어도 골치, 국가가 없어도 골치, 그나마 국가가 있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가장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렸고, 하여튼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에 이제 왕이었는데, 그때를 통치하던 왕 자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불행이 없는 나라나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곳에도 불평등과 부조리, 약육강식이 없는 장소, 나라, 사회는 없다.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불행이 없는 곳은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천국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로 구성된 이 세상에 어디에도 천국이 없다 하는 현실은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얘기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첫 번째 명제, 이 세상에 행복은 없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두 번째 명제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의 꼭대기에도 행복은 없다. 시작. 그러면 어차피 이 세상이 불평등과 부조리로 가득하고 약육강식의 폐단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이 먹이 사슬의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행복할 것인가? 이제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어찌해서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 세상의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조그마한 사업체를 시작했어요. 근데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막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장 규모도 늘리고 직원도 더 많이 고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로 점점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만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만족은 1인분인데 먹여 살릴 식구들이 더 많아지니까 만족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더 늘어나더라. 이런 걸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 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고 사다리로 올라가고 먹이사슬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갈수록 나 말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먹는 거는 계속 1인분.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은 점점 많아지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겠죠. 당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갑질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또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현실이.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그래서 잠은 또 오히려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더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지만 배가 불러서 잠을 못 자거나 걱정이 많아져서 잠을 못 자는데 그것이 행복이냐 하는 것이에요.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고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아 출신의 어떤 아버지가 정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생해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진짜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식들은 부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애들이 돈에 쩔어가지고 인생 힘든 줄 모르고 고생 안 하고 자라니까 인성이 고약해지고 애들이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싸우고 막 부모한테 무례하게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너 그러면 돼!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자식들끼리 재산 때문에 싸워가지고 원수보다 못하게 전쟁을 막 치르는 이런 얘기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이런 막장 드라마 얘기가 그냥 막장 드라마인 줄만 알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현실이잖아요. 너무 자주. 그러니 이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좋지 못한 사업으로 그 재산이 없어지면 부자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힘들게 모은 재산이지만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나쁜 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부의 불안정성입니다. 부의 불안정성. 그래서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엄청 힘든데 그 꼭대기에서 딱 중심 잡고 오래 버티는 게 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꼭대기라는 곳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심 잡고 자리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든 위태우태한 그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을 주느냐? 위태위태하다는 것이죠. 15절, 그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알몸으로 나왔죠. 벌거벗은 채로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여기 나온 이가 아니고 아이예요. 그래서 나온 대로 돌아가고, 이거는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른 번역을 읽겠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몸으로 되돌아간다. 포인트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지 노고의 대가로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지니지 못한 채. 그래서 이 설사 이제 그러면 창업도 잘하고 수성도 잘해가지고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오랫동안 부를 유지하고 그 꼰들꼰들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 꼭대기에서 잘 버텼다 쳐요. 잘 버텼다 쳐도 인생을 마감할 때는 처음에 태어날 때처럼 알몸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알몸으로.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떠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어떻게 옵니까? 알몸으로 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 또한 기막힌 노릇이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갈 것뿐이라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인생은 뷔페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뷔페 갈 때는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들어가잖아요. 빈손으로 들어가가지고 뷔페에 가서 어떻게든 내가 남들보다 더 먹으려고 접시를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결국은 위장이 1인분이라 1인분밖에 못 먹고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뷔페에서 접시를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놓는 것이,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겠다고 애쓰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17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어두운 데서 먹는다 이 말은 나는 불 켜놓고 먹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한 번 처음 살고 한 번 사는 거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곳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인생은 평생 암담한, 어두우니까 암담한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암담한 사람이 없습니다. 암담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인생은 어차피 암담할 수밖에 없다. 왜? 처음 사는 거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을, 암담한 인생을 사는데 그런 와중에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거기 올라가면 또 안 내려오겠다고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집착하고 산다면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화나는 일이 더 많죠. 사다리로 막 올라가야 되니까, 안 내려와야 되니까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결론은 뭡니까? 세상의 꼭대기에도 행복이 없구나. 세상의 끝에도 행복이 없고 세상의 꼭대기에도 행복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명제 따라 보겠습니다. 행복은 오늘 여기에 있다. 시작. 한 번 더. 행복은 오늘 여기에 있다. 자, 18절 엄청 중요합니다. 또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몫은 그럼 뭐냐? 1인분의 몫은 뭐냐? 연봉이 많든 적든 일자리가 있는 게,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연봉이 많든 적든 승진을 했든 안 했건, 또 그것이 뭐 남들이 잘 알아주는 일이든 아니든, 가사노동이든 또 현직에 있든 퇴직을 했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고 그 가운데 얼마든지, 그게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된장찌개 끓이고 또 생선도 몇 마리 구워서 이렇게 오손도손 먹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세상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데, 오늘 저녁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글보글 끓여서 먹는 그 된장찌개, 그 가운데 나누는 그냥 뻔한 얘기, 그 가운데 오늘 여기에 행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인데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그게 최고다. 최고의 최고치의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도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이게 포인트예요.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선물. 따라해볼게요. 선물. 이게 핵심이에요. 선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오해를 하는 게, 돈만 많이 벌면, 돈을 벌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돈을 벌어 놓으면 행복은 따라올 거라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이 그렇게 만만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수 김종국이 있죠. 김종국이. 이 김종국 씨가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막 울끈불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그래서 운동만 한다고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잘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은 먹는 것까지 해줘야 운동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행복도 소유가 많아지는 것까지 했다고 해서 이게 행복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부를 얻게 되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기까지 해야, 그것을 즐기기까지 해야 그게 운동이다,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데까지, 누리는 데까지 가야 진짜 행복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누리는 거, 즐기는 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안 주시면 돈을 쌓아놔도 즐길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 선물이라는 게 선물. 근데 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세상 끝에 계시는가? 세상 꼭대기에 계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왜?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지도 않고 미래에 계시지도 않고 오늘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여기 현재적으로 계속 함께 하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오늘 여기에 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진 적든지 많든지 높든지 작든지 뭐 하여튼 내가 가진 소유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은 오늘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 돌아오라. 시작.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 이제 탕자가 아우 이 지긋지긋한 집에는 행복이 없고 저 멀리 세상 어디에 가면 행복이 있겠지 해서 이제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뭐 다 형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저 멀리 나가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아버지가 급전을 마련해서 땅 팔아가지고 준 돈을 이제 물 쓰듯이 쓰면서 비록 잠시였지만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한번 살아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행복이 없었죠. 오히려 쾌락 뒤에 찾아오는 정말 쓸쓸한 그 허망함, 공허감만 깊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과 실망과 좌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바로 거기에 뻔하게 생각했던 그 일상의 소소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행복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현재적인 행복을 영원히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행복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그런 하루하루, 현재적인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